우리 영원하게 살겠어요. turned upside down. 홀랑 뒤집어 엎는다 이 말이에요. 홀랑 뒤집어 엎는다. 여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여기만 나와요. 여기 우리 17장 17장 몇 절이죠? 6절. 6절에 The world, 우리말에 천하를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이 바울 일행을 불신자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성경에는 이거 뒤집어 엎는다는 이 말에 어지럽힌다 그래 번역이 돼 있어요. 복음 운동이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동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운동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 할 때,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 자, 여기 뒤집어 엎는다. 어둠의 세계를 광명의 세계로 뒤집어 엎고, 거짓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로 뒤집어 엎고, 가난한 세상을 풍요로운 세상으로 뒤집어 엎고, 불의의 세계를 의의 세계로 뒤집어 엎고, 속박하는 세계를 자유의 세계로 뒤집어 엎는 운동. 네.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의한 것에 대항하게 돼 있고 비진리에 대해서 항거하게 돼 있고 뒤집어 엎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뒤집어 엎느냐? 그게 문제. 어떤 방법으로 뒤집어 엎느냐? 여기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 2절에 보니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첫째. 공산주의 운동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칼 막스의 자본론하고 레닌의 혁명론이. 불교는 뭘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까? 불경을 가지고요. 마음에 뜨는 뭘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까? 코란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하냐? 성경을 가지고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임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성경에 능한 자가 돼야 되고, 성경을 따라야 되고, 성경에 사로잡혀야 돼. 아멘. 자, 이제 그 18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여 나는 깨끗하니라. 아니, 바울 18장 6절? 네. 5절 보죠.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누가 뭐 설교 잘했다 못했다 할 게 없어요. 말씀에 붙잡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경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내용을 말할 때 여기 그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뜻을 밝히는데 세 가지 역사가 이어져요. 하나는 죄 문제 해결길이 알려지고, 두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고, 셋째는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 작은 두 번째. 근데 여기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케 하는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해서 죄의 담이 무너지는 역사, 십자가의 위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위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부활 사실. 가능한 한 설교에 어떤 대목에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는 교훈,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을 설교 중에 언급하는 게 언제나 좋아요. 근데 십자가 빠지면 설교가 그건 뭐 빵점이라는 건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많이 증거하는데 부활을 많이 증거하지 않아요. 부활을 증거해야 소망이 생기고, 부활을 증거해야 활기를 얻어요. 또 세 번째, 부활의 뜻을 밝혀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자들이 많아요. 그 부활의 뜻이 뭐냐? 죄 문제 해결했던, 사탄의 참소를 제거했고, 구약의 의식을 절배했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열었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렸어. 네. 이제 네 번째는 그거 일본에 가서 네 번째 그대로 해도 좋아요. 예수님께 절대 헌신. 예수님께 절대 헌신. 이건 어디서 말하게 되면, 여기 7절에 가서 보면, 저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와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예수를 임금으로 삼는 무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건 뭐예요? 예수께 대한 절대 헌신이. 예수님이 천상천하의 대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가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요. 역사의 중심이요 주관자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심판주로 장차 오실 분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네. 김일성에게 충성해봐야 얼마 후에는 버림받고 장성택이처럼 총살당해. 그게 독재 국가예요.
그게 공산국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봉하고 따르고 그를 높이고 그의 주장을 받고 그의 뜻을 이루고 이제 다섯째 여기 다섯 번째로 그거 나왔는데 그거를 그 1번 가서 보세요. 1번 뭐라 돼 있어요? 예? 아니 여기 지금 그걸 교환 1번 세상을 뒤집어엎는 운동 하고서 그 교환 1번, 2번, 3번 지금 4번까지 했거든요. 이제 5번인데 그 5번을 1번으로 잡아보란 말이에요. 예? 성경이 1번이잖아요. 지금 성경이 1번으로 했는데 성실하게 생활 규범을 준수하는. 아, 근데 그 밑에 조그맣게 1번 적은 거 있죠? 성실하게. 네, 생활 규범을 요거를 5번으로 잡으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앞으로 갖다 놔도 괜찮아요? 네. 이제 그 일부러 이렇게 잡았는데, 자 이제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네 번째는 예수께 절대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5번에 가서 성실하게 생활 규범을 준수해라 그랬지 않나요? 이게 바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죠? 이게 바로 그의 신앙생활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규례대로. 현실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두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요. 하나는 기도하기를 힘써요. 보지 않아요? 두 번째는 주일 지키기를 힘써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힘써요. 그 자기 삶의 규범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해요. 그 자기 규례대로 해요. 자기 규례대로. 우리 안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매일 얼마씩 걸어요? 예, 매일 만보 걷는다, 얼마 걷는다 했는데 그 규례대로. 피곤해도 그건 해. 바빠도 그건 해. 그 규례대로. 규례대로. 그래서 이 좋은 것은 습관화돼야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벽돌을 깨고 이 기와장 깨는 분들 이거 뭐라 그러지? 방수. 이게 일본 말로 그 가라데 그러는데. 이거 우리 말로 뭐라 그러나? 합기도.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 힘내는 게 아니라 늘 그 훈련을 쌓아가는 데서 으아 할 때 힘이 여기 보인다는 거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쌓으니까 그런 엄청난 능력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나는 책을 빨리 못 읽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 서점에 들어가서
한 30분 본 가운데 두세 권씩 읽고 나와. 촉촉촉촉촉. 그렇게 읽어요, 그래. 그 누릴수록 가게 되면 그래서 다 읽는 거예요. 그 이제 속독법이라고 했는데, 속독법.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하면 이 사인할 그 서류가 이래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서 안 시키고 자기가 다 보고 사인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속독법을 배웠어요. 그래, 그 속독법 책을 나도 욕심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동그라미 쭉 한가운데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삼각형 두 개인데, 쭉 봤는데, 이 삼각형이 이 페이지에 몇 개 있나? 그걸 지적하는 건데. 그 처음에는 하나, 둘, 셋 세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하게 되면, 쓱 보게 되면, 벌써 거슬리는 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독법을. 좀 딴 이야기인데, 이게 자기 규례대로, 이 훈련을 쌓으면 우리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발동되고, 내가 어저께 전기 자가용차 그 목사님이 새로 샀다고 한 거 탔어요. 처음 탔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첫째는 기름값 아끼려고 여기다가 샀어요. 10만 원 보통 기름값 드는데 그건 한 3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래서 제일 불편한 거는 미리 충전 안 해놓으면 어디 충전할 데가 없을 때 그 어려움인데, 한번 보세요. 그죠? 보다는 하나 딱 누르고서는 오늘 날씨가 어때요? 그랬더니 방송이 나와요. 날씨가 지금 흐린데 얼마 후에 비가 조금 올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하나 쭉 눌렀더니 지금 온도가 몇 도쯤 돼요? 대답이 곧 나오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딱 누르면서 그 무슨 노래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 노래가 탁 나와요. 차에서? 예? 차에서? 아니, 그거 탁 누르면 그 아나운서가 그때 그 답을 다 해주더라고. 기가 막히네요. 네. 이제 또, 박 목사님 또 차 바꾸려 또 그러잖아요. 여기도 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말만 나와요. 그러네. 나와요. 나 그 차 처음 타봤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그거 연구할 때 한두 번에 찾아낸 게 아니고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지. 이제 뭐 또 나온다나. 참, 앞으로 겁나요. 앞으로는 의사 찾지 않고 AI 의사 찾는 데입니다. 요 기계에다가 내 아픈 거 쭉 이야기하면 이 기계가 진단을 다 내려준대.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에게 가서 진찰 받으러 가지 않고 이 기계 앞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온다. 이 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려운 말로는 개발하는 거고 이거 꺼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생활을 습관화해서 좋은 것을 찾는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코카콜라 회사 사장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리라.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되는 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네 가지 많이 애쓰시오 그런 말을 했는데, 한 가지는 교회 헌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거 연구해야 돼. 두 번째는 교회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유용하겠는가. 세 번째는 교인들을 무슨 일을 시켜야 저들의 신앙에 도움되고 교회 부흥하겠는가. 네, 그다음 한 가지는 이 경영 방법, 전도 방법, 이게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 이게 지도자가 연구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 이제 성경을 상고하자. 성경이 보물창고예요. 성경이 보물창고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성령의 증거, 성경의 자증, 성경 자체가 성령이었다면 실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진리라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기도 가운데 하나는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난 그 기도를 좀 자주 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기초가 돼. 여기 믿음, 역사적, 일시적 믿음,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 역사적 신앙, 지적으로만 받은 것, 기적의 신앙, 기적에 근거한 것만. 그런데 이런 건 다 쉽게 사라져요. 근데 성경적 신앙,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구원적 신앙이요. 이게 장구하거든. 성경을 대한 태도, 사모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날마다 성경을 생활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해야 이 진가를 알아요. 가르치고 전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강론하지만은 솔직히 내가 더 많이 배웁니다. 바울의 전도, 여기저기 아덴에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느 우상의 전각을 보니까 더 unknown God. 아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간판을 붙인 신당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참 알게 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했는데 요 설교 대목이 아덴에 가면 그 아크로폴리스 거기 올라가는 그 길가에 여기 동판으로 새겨서 거기 바에다가 이렇게 못질해 놓았어요. 성경을 산 것. 우상을 보고 바울이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고 산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부활을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있었어요. 그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유일의 구주심을 확신하고 몸의 부활을 준 거지. 바울은 참된 하나님을 알렸어요. 신관이 올바른.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유의 주가 되신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역사의 주관자다. 그는 거룩하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심판주가 되신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바울의 설교를 요약한 거예요. 바울의 설교하고서 이 내용을 설명해도 좋을 거예요. 자, 이제 18장. 내가 19장까지 공부하려고 했는데 18장까지 하겠습니다. 18장 1절. 이 복받은 자,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
크게 쓰임받는 자를 뜻하기도 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느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자, 일꾼은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 번 했어요. 그 힘은 5가지. 첫째는 뭐예요? 체력. 둘째는 지력. 셋째는 재력. 돈도 힘이. 넷째는 덕력. 다섯째는 영력. 그래서 체력, 지력, 아는 것이 힘이. 그 다음에 재력, 돈도 힘이. 그 다음에 덕력, 이거 인간관계에서 얻는, 빼쫓다는 말. 다섯째는 영력인데,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불신자에게도 있는 힘인데, 다섯째, 영력이 있어야 불신하게 세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영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여기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힘을 길러야 힘 있는 성령. 거기서 생활을 성실하게 영위해. 그래 힘이 생겨요. 그 부지런하여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죠. 부지런한 자는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잠언 12장 4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영역이 생겨.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예 믿음의 초기부터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부름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이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정 목사님, 시골길 혹은 캄캄할 때 옛날엔 등불 켜서 이러고 다녔거든.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말씀, 이 등을 가지고 이 캄캄한 밤길을 찾아다녀 보지를 않아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주 귀한 여절이.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가져야 바로 전도자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방인에게 가라. 이방인에게 가라. 내 고백을 했는데, 내가 목사 되고 나서 선교에 대한 큰 꿈을 별로 못 가지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볼 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눈이 발짝 뜨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일할 그 사람들을 대할 대상이 한국 사람만이 아니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모든 족속을 상대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벌써 가지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으지. 그때 마음이 흥분되더라. 마가복음 16장 15절 가서 본데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을 전도하라 그래. 내 일터가 이 한국 땅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내 일터로 만들어 주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 깨달아지니까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더라. 10년 동안 내가 그 후에도 10년 동안 해외 한 번도 못 나갔는데 왜 기회가 안 생겼나? 준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쓰셔요. 준비를 안 하니까 안 쓰셔요. 영어 공부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준비를 해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스도만을 소개하고 영원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탄을 이기거든. 그 기도의 사람, 하나님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게 되니까 우리가 중대한 일을 해. 이제 65페이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자.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 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심하고 믿겠다는 사람들은 없고
내가 여기 이 고린도 지역에 한번 갔댔어요. 갔더니 거기에 그 큰 신당 자리가 지금도 있는데 그 기둥이 몇 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00년 전인데 수세식 변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조그만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남동의 집이에요. 남동의 집. 남자 창기가 있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거기에 바울 수백 년 전에 지은 바울 예배당이 하나 있고, 2차 대전 후에 지은 바울 기념 예배당이 새로 또 하나 있어요. 벽돌집으로 지었는데, 그 뜰에 사각형 비석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영어로 헬란말로, 뭐 라틴말로 또 어딘가, 그 네 나라 말로 거기 쓴 것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전도할 때, 핍박이 정말 심해서 이제 떠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 나오죠. 너 여기 떠나지 마라. 여기 더 있으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더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에 바로 로마에 가서 선교할 청사진을 그렸다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동지들과 협력해서 충성을 다짐했어요. 주의 종은 승부를 걸고 매진해야 돼. 헌신 다짐한 게. 그래서 바울이 머리 깎았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결심을 다짐한 거지. 골로새 1장 29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네. 그 제자들을 굳게 하고, 그래서 어느 세계 정복 하는 일은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불러줘야 돼. 내가 이런 집회를 할 때, 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목사님, 시골 교회, 뭐 조그만 교회인데 청하면 오시겠어요? 뭐 아무 때고 청하면 내가 약속 없으면 내가 가시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 하나 있는데, 바쁜 나를 건드리지 말고 여러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좋은 친구 얻는 뜻에서라도 또 서로 키워주는 뜻에서 서로 좀 초청해라. 응? 아니 가서 평생 설교하던 분들인데 뭐 한 주간 집회인도 못할 분이 어디 있겠어. 당신 이분 초청하고 당신 또 저분 초청하고 1년에 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어때? 내가 그런 이야기 자주 했는데 서로 키워줘야지. 서로 키워줘. 성경에 능한 게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성경의 내용 66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의 유익,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하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준다. 죄악과 마귀에 이기는 무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은총의 길이고 세상을 뒤바꾸는 비법이고. 자, 거기까지 하면 좋겠네.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 다음에 가십시다. 67페이지까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